오늘은 부모님은 하나님의 대리자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가 마더스데이인데요, 우리가 부모님의 의미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중심으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마더스데이입니다. 우리 한국은 5월 8일이 어버이날에서 이제 부모님이 같이 축복받는 시간인데, 미국은 하루 갖고 안 된다 그래가지고 5월 둘째 주는 어머니 날, 그리고 6월 셋째 주는 아버지 날 해서 따로 이렇게 지내고 있는데, 저희 교회는 늘 같이 둘째 주에 어버이날로 지키다가 그래도 미국에 살고 있고 미국에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으니까 미국 절기에 맞춰보자 해서 올해부터는 이제 이번 주일을 마더스 주일, 마더스데이 주일로 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지키려고 합니다. 여러분, 사실 마더스데이, 파더스데이 구분하는 것 자체가 좀 어색하지만,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머니를 주시고 아버지를 주신 것은 엄청나게 큰 사랑의 표현이요, 또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과정이었다는 것을 기억하고, 오늘 이 마더스데이 이 주일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우리 어머니의 의미, 또 부모님의 의미를 여러분들이 진지하게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말씀으로 한번 돌아보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 어머니를, 아버지를 귀하게 여겨야 된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다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윤리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우리 동양문화권에서 자란, 유교문화권에서 자란 우리 한국 사람의 경우는요, 이 효도를 우리 인간의 가장 중요한 도리로 여기고, 효를 행하지 않은 사람, 부모를 존경하지 않는 사람을 말 그대로 굉장히 이상한 사람으로 보는 그런 좋은 문화가 형성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더 이상 얘기를 안 해도 우리는 효가 중요한 것을 다 알고 있는데,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보면 우리가 우리 한국 사람으로서, 특별히 아시안으로서 우리 부모님에게 효도한다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알고 있는데, 성경은 이거보다 훨씬 더 강력하게 우리에게 부모를 공경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다른 종교들이라든가 문화는 부모님을 낳아주시고 길러주셔서 그렇게 이렇게 존경해야 된다라고, 또 부모님을 잘 섬겨야 된다라고 가르치지만, 성경에서는 이거보다 조금 더 근본적인 이유를 우리에게 말씀하면서 우리가 부모님에게 효를 다해야 된다, 부모님을 귀하게 여겨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듣는 가운데 왜 우리가 그럼 부모님을 귀하게 여겨야 되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그 부모님을 공경하고 귀하게 여길 수 있는지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먼저 우리 22절, 잠언 23장 22절과 25절을 한번 두 절을 같이 한 번 더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라. 자, 여기서 25절 읽기 전에, 자, 여기 보니까 우리를 어떻게 한 아비라고 말합니까? 낳은 아비. 자, 우리를 낳은 아버지에게 어떻게 하고? 청종하고. 자, 아버지를 성경에서는 우리를 낳았다라고 그래요. 혹시 아버지에게서 태어나신 분 계시면 손 들어 보실래요? 아무도 안 계시죠? 다 어머니가 낳았죠. 여기서의 이 너를 낳았다라고 하는 표현은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영어로 보면 Who gave you life라고 돼 있어요. 이게 훨씬 더 성경적, 원어적인 번역이에요. 우리에게 생명을 준 아버지에게 청종하라. 그러니까 아버지라고 하는 존재는 우리에게 생명을 준 존재라고 하는 것을 성경에서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25절에 보면,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자, 여기 보니까 한국말로는 아버지도 낳고 어머니도 낳는 똑같은 말로 번역이 되어 있지만, 이 말은 영어로는 여기 보면 gave you birth라고 하는, 그러니까 실제로 엄마가 배 아파서 낳은 걸 말하는 거죠. 자, 어머니는 우리를 낳은 게 맞죠. 자, 그런데 성경에서는
아버지에 대해서 생명을 존재로 얘기를 하고 준 존재로 얘기를 하고 어머니는 우리를 낳았다라고 말하면서 그러면서 너희들이 부모를 기쁘게 하고 부모에게 청종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해요. 우리가 부모를 기쁘게 하고 부모를 청종해야 할 근거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부모가 우리에게 어떤 존재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냐면 부모는 우리의 생명의 창조자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혹시 하늘에서 뚝 떨어졌거나 땅에서 솟았거나 하신 분 안 계시죠? 다 우리는 어머니와 아버지를 통해서 이 세상에 존재하게 됐습니다. 뭐 어떤 아버지, 어떤 어머니는 자녀들에게 존경받지 못할 그런 분들도 계십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 내가 존재했다라고 하는 것 자체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부모님을 통해서 부모님을 도구로 사용하셔서 우리를 이 세상에 존재하게 했다는 거죠. 특별히 여러분 신명기서 32장 18절을 보면요, 주님은 내가 너희를 낳았다 이런 표현을 사용해요. 자,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를 낳은 반석을 내가 상관하지 아니하고 너를 내신 하나님을 내가 잊었도다. 자, 이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여기서 특별히 반석이라고 하는 개념은 하나님을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거거든요. You are my rock. 주님은 나의 반석입니다. 여기서 주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를 낳은 반석, 우리를 낳은 반석이신 하나님을 신경 안 쓰고 우리를 이 세상에 있게 해주신 하나님을 네가 잊었다라고 얘기를 하죠. 여기서도 영어에 보면 Who gave you birth? 너를 낳은 하나님을 잊었다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해요. 자, 부모가 우리를 낳았는데 하나님도 우리를 낳으셨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사실은 여러분, 부모님들은 대개 나와 같은 인격을 의도적으로 낳을 수 없습니다. 결혼해서 그렇게 살다 보니까 어쩌다가 우리가 태어난 거예요. 나는 이런 아들, 이런 딸을 낳아야 되겠다, 그렇게 합의해가지고 그런 인격, 그런 성품을 소유한 자녀를 낳을 수 있는 부모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저 우리는 하나님의 그 창조의 도구가 되어서 부모님은 자녀를 낳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서 나의 창조주이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지만, 그러나 그 하나님은 그 도구로 누구를 쓰셨느냐? 우리 부모님을 사용하셔서 우리를 이 세상에 존재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겨야 되고 그분을 존중해야 될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우리 인간들은 하나님을 섬기고 그분을 공경하고 그분을 존중해야 합니까? 질문이 너무 어렵나요? 하나님이 우리의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He's our creator. 그분은 우리의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다른 이유 없습니다. 그런데다가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 우리를 구원해 주셨으니 우리는 그분을 섬겨야만 하죠. 근데 안 믿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그거 잘 모르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부모님을 공경해야 할 이유, 뭐 부모님이 나를 길러주시고 또 용돈 주셔서 학교 다니게 해주시고 나를 사랑해 주시고, 죄송한데 그거 아무것도 없어도 부모님이 나의 크리에이터, 창조자다라고 하는 한 가지 이유만으로 우리는 부모님을 공경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요, 이 백성들아, 너희들은 훌륭한 부모를 꼭 공경해야 된다, 현찮은 부모는 공경하지 않아도 된다. 혹시 이런 말씀 성경에서 보셨습니까? 없어요. 성경에서는 우리 부모님을 부모님이라고 하는 것 자체로 리스펙트하고 공경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더더군다나 하나님께서는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하는 이 표현을 honor your father and mother 이런 표현을 사용하면서 이 공경이라고 하는, 이 영어로는 honor이라고 하는 이 말을 하나님을 향해 사용하는 말과 사람을 향해서 사용하는 이 말을 같이 쓰고 있어요. 자, 우리 20장 12절을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자, 이것은 십계명의 몇 계명일까요?
예. 5계명입니다. 5계명. 자, 5계명인데 10계명의 5계명에서 하나님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명령을 했는데, 특별히 여기서 이 공경하라라고 하는 단어는 구약 성경 히브리어로 보면 카바드라고 하는 단어가 쓰였습니다. 카바드라라고 하는 이 말은 무겁게 여겨야 된다, 귀중하게 여겨야 된다,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데, 이 카바드라고 하는 단어는 대개 누구에게 사용하는 말이냐면요, 우리 하나님께 사용하는 단어가 카바드라고 하는 단어예요. 카바드. 그런데 하나님을 경외해라 라고 하는 그 말이 카바드고, 하나님을 공경하라 라고 하는 말이 카바드인데, 하나님은 그 말을 그대로 우리 부모님들에게 사용해서 너희 부모를 어떻게 해라? 우리 히브리어로 한번 해볼까요? 카바드 해라. 카바드 해라. 예.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과 부모를 공경하는 것을 하나님은 지금 같은 선상에서 다루고 있는 것이죠. 왜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 부모를 그렇게 귀하게 여겼느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의 창조주가 바로 사실은 부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다가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셔서 그 백성들을 이끌어 가십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예배를 드리시는데 저는 예배의 모든 순서가 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찬송도, 대표기도도, 헌금도. 그런데 사실은 예배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순서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이에요. 여러분 믿습니까? 왜 이 말씀을 듣는 시간이 중요하죠? 인간 기억력이라고 하는 사람의 연설, 여러분들 들을 이유 하나도 없어요. 저는 여러분들보다 인생 경험도 짧은, 그리고 그렇게 아는 것도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 계신 성도님들이 설교를 듣는 이유는 저라는 부족한 인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하실 말씀이 무엇인지를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 여기 앉아 계시잖아요. 보면 성도님 중에 허리 아파가지고 막 아이고야 그러시면서도 앉아서 말씀을 듣는 분들이 계셔요. 뭐 저 때문에 그러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은 뭐 성도들이 교회 와서 하나님 말씀을 듣지만, 성경에는요, 교회 와서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보다 더 중요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통로가 있었습니다. 루트가 있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바로 부모님이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부모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그의 자녀에게 전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모님이라고 하는 존재는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 하나님을 대변하는, 하나님을 대리하는 위치에 세워놓은 존재가 바로 부모님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성경 창세기에 보면 야곱이 그 자녀들을 12아들을 다 축복을 해주잖아요. 다 축복을 해주는데, 여러분 역사에서 보면 그 자녀들을 위한 축복, 아버지의 축복입니다. 다 역사에서 몇백 년, 몇천 년 뒤에 그대로 성취됐어요. 할렐루야. 이게 놀라운 거죠. 이게 아버지의 권위, 이 부모님의 권위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변하는 중요한 통로이기도 하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모를 거역하거나 부모를 무시하거나 부모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자들을 성경에서는 굉장히 엄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아주 무시무시하게 다루고 있어요. 좀 불편한 얘기지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신명기서 27장 16절. 자, 시작. 그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자, 이게 무슨 상황이냐면 부모를 말 그대로 싸우거나 혹은 부모에게 아픔을 주거나 혹은 부모에게 욕을 하거나 부모를 때리거나 이렇게 한 사람들은 이 공동체가 앞으로 끌고 와가지고 공동으로 그 아이를 저주하는 거예요. 이 자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러면 온 회중들이 아멘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구약시대 풍속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거짓말했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심지어 다른 성경에서는요, 심하게 부모를 거역하는 자를 죽이라라고까지 명령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하나님께서 부모에게 대한 공경을 중요하게 생각하느냐? 그 이유는 부모는
창조주 하나님을 대변하는 존재요, 또한 부모는 창조주 하나님의 말씀을 딜리버리하는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대리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약적이라고요? 예수님께서도 신약에서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우리 마태복음 15장 4절을 보면 하나님이 이르셨을 때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비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거늘. 참 무서운 얘기죠. 오늘 목사님 살벌하시네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성경에 다 나오는 얘기예요. 아니 부모 좀 무시했다고 죽이라, 이거는 좀 너무 과하게 생각이 안 됩니까? 왜 그렇게 하나님이 과하게 다루시느냐? 부모는 마치 보이는 하나님과 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퀴즈를 하나 낼게요. 아주 쉬운 퀴즈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뭐라고 부르죠? 1번 아저씨, 2번 삼촌, 3번 아버지. 자, 몇 번일까요? 아버지죠. 자, 여기 생각 한번 해봐야 됩니다. 하나님을 아저씨라고도 안 부르고 삼촌이라고도 안 부르고 아버지라고 부르겠다는 거예요. 이 말은 하나님은 자신을 아버지와 동일시하신 거예요. 저는 우리 아버지가 하나님이다 이건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우리의 아버지의 그 호칭으로 불리기를 기뻐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을 뭐라고 부르죠? 아버지라고 부르잖아요. 자, 여러분들을 낳은 아버지를 뭐라고 부릅니까? 아버지. 그래서 어떤 사람이 교회 처음 왔다가 자기 와이프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으시오며 주기도문을 하니까 이분이 옆에서 듣고 있다가 하늘에 계신 우리 장인어른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랬다고 그러잖아요. 자기 와이프의 아버지니까 자기한테는 장인어른이라고 그래가지고 아재 개그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다라고 부르는 것은 우리에게 굉장히 놀라운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아버지의 포지션으로 낮추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아버지를 하나님의 포지션으로 올리셨기 때문에 그렇어요. 그래서 아버지예요. 저는 그런 사람 봤어요. 아버지에 대한 그래서 추억이 안 좋은 분들은요, 하나님을 믿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니까. 실제로 저는 그런 목사님의 얘기를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아버지에게 너무 학대를 당했는데 교회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데 이 아버지라는 말이 안 나온대요. 참 안타까운 일이죠. 특별히 여러분,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아버지로 또 부모로 이렇게 대변하신 것은 또한 하나님께서 창조주이시기도 하시고 말씀을 그분들을 통해서 딜리버리하는 전달 통로로도 쓰셨지만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이 얼마만큼 우리를 사랑하시는가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부모를 통해서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대변자로 세우신 거예요. 자, 부모는 이 세상 그 어떤 존재보다도 자녀를 사랑합니다. 혹시 나는 자녀가 너무 미워요, 그런 부모 있습니까? 없을 거예요. 여러분, 부모님들은, 특별히 어머니는 자녀들을 위해서 모든 걸 주고 싶어 합니다. 여러분, 고려장이라고 하는 풍습 아세요? 옛날에 고려시대 때 노인이 나이 들어서 병들고 70 이상이 되면 너무 돌보기 힘드니까 산에 갖다 버린다, 이게 우리 풍습이었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요즘 연구하는 역사 연구가들이 그게 우리나라의 풍습이 아니었고 일본의 풍습이었는데 우리나라가 그랬다는 식으로 이렇게 각색했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저는 진위 여부를 떠나서 이 고려장의 이야기 가운데 고려장이 우리나라에서 폐지되게 된 그 스토리가 참 우리를 감동하게 해요. 왜냐하면 한 아들이 이제 어머니가 병들고 늙어가지고 제가 그림도 하나 갖고 왔습니다. 영화에 우리 한국에 60몇 년도에 나왔던 그 영화인데, 이렇게 업고 산길을 가는 거예요. 가는데 버리기 위해서 이 숲속을 지나가는데 이 어머니가 나뭇가지를 계속 부러뜨리는 거예요. 이렇게 갈 때마다. 아들이 어머니가 나뭇가지를 부러뜨리니까
아니, 어머니 왜 나뭇가지를 부러뜨리세요? 다시 돌아오시려고요?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때 그 어머니가 아니다 얘야, 네가 집에 가다가 길 잊어버릴까 봐. 그 말 듣고 아들이 거기서 눈물을 흘리고 그 어머니를 버리려고 그러다 다시 업고 들어왔고 돌아가실 때까지 극진히 모셨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기를 죽음의 그 숲속으로 내던지는 아들을 염려하는 어머니의 마음, 그게 바로 우리 부모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마음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하나님은 우리 어머니를 통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이 어버이 주일 설교를 하면서 어머니의 사랑에 대한 걸 찾았더니 아이고 한 10대까지가 돼요. 그래서 이거 다 얘기하면 여러분들 집에 오늘 못 가시니까 너무너무 제가 그래서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우리 어머니 생각도 제가 많이 났고요. 여러분, 한국에 이건 실제로 있었던 얘기입니다. 매우 가난한 어머니가 한 분 있었는데 아들이 너무 공부를 좋아해가지고 열심히 공부하는데 이 아들이 어느 날은 가난한 거 알면서도 그 책이 꼭 필요했는데 엄마, 내가 좀 책이 필요한데 책 좀 사줄 수 있어요? 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 엄마는 얘가 돈이 없는 걸 알면서도 책을 사달라고 했을 때 얼마나 필요하겠나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결국 엄마는 그 없는 살림 형편에 서점에 달려가가지고 그 아이가 원하는 책을 사다 줬습니다. 그날 밤, 그런데 어머니가 이제 집에서 들어와서 잠을 자는데 그 아들이 그 어머니를 보니까 머리에 수건을 두르고 있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 그 어머니의 윤기 나고 긴 그 아름다운 머리카락을 잘라가지고 팔아가지고 책을 산 거예요. 이 아들이 그때 너무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열심히 공부했고 그리고 그분이 나중에 목사가 됐습니다. 요즘에는 그분에 대한 평가가 뭐 왔다 갔다 하는데 그분이 누구냐? 활빈교회를 개척해서 둘의 교회를 세우신 김진호 목사님의 이야기입니다. 뭐 이런 얘기들 너무 많을 거예요. 주고 싶은 마음, 나의 모든 걸 잃는다 할지라도 내 자녀만큼은 좀 잘 됐으면 하는 마음, 이 부모의 마음이죠. 저는 그 어머니의 마음은 뭐 어머니가 훌륭해서라기보다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식시켜 주신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가 죄에 빠져서 죄로 인해서 허덕이며 죽을 수밖에 없었을 때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너무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아무리 노력해봐도 구원받을 길이 없고 아무리 애를 써봐도 그 죄의 늪에서 헤어나올 수 없었던 우리를 하나님은 구원해내시기 위해서 성자 예수님을 이 땅에 사람으로 보냈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셨어요. 그리고 우리의 그 저주와 죄악을 예수님에게 다 담당케 하시고 예수님의 그 죽으심으로 인해 이제는 우리가 죄사함 받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런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로마서 5장 7절 8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근데 이 부모님의 사랑이 얼마나 대단한지 우리는 정말 하늘보다 높고 바다보다 넓다고 할 수 있는데 성경에 보니까요, 이사야서 49장 15절에서는요 그 부모님의 사랑보다도 하나님의 사랑이 더 크대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아멘. 어머니의 사랑만 해도, 우리 부모님의 사랑만 해도 대단한데
그 사랑보다 더 큰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래요. 아까 우리 장로님 기도하실 때 그런 기도를 하셨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보이시나요? 혹시 하나님 보신 분 계십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고 하는데 그 사랑을 여러분 좀 느껴본 적 있으세요? 예, 아멘. 근데 잘 안 느껴져요, 현실적으로. 예, 느껴질 때가 별로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어머니의 뱃속에서부터 어머니를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또 알게 하시고 경험하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게 어머니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은 우리 어머니를 하나님의 대리자로 세우신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그 부모님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할까요? 오늘 본문에서는 세 가지 그 부모님을 위해서 해야 될 게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 간단하게 그 세 가지를 살펴보고 말씀을 마치려고 해요. 그 첫째는 22절에, 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자, 먼저 부모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이 돼야 돼요.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자, 너를 낳은 아비에게, 아버지에게 뭐 하고요? 청종하고 순종하고. 특별히 영어로는 listen to your father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이 말은 부모의 말을 들으라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여쭤볼게요. 왜 성경에서 부모의 말을 들으라고 했을까요? 그 이유는 우리 인간은 부모의 말을 듣고 싶어 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렸을 때는 내가 아쉬워요. 말 안 들으면 밥도 안 주고 또 엄마가 막 혼내요. 그리고 어렸을 때는 말 안 들으면 내가 서바이벌 할 수가 없어요. 살아남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똑똑한 우리는 어렸을 때 부모의 말을 듣기 싫어도 듣습니다. 근데 머리가 좀 굵어지고 커지잖아요. 더더군다나 우리 부모님이 나이가 들고 머리 허해지고 주름살 많이 늘어나고 또 특별히 리타이어하고 병들면 이제 힘이 없어지잖아요. 그러면 부모 말 안 들으려고 해요. 다 혹시 여기서 예외가 있으신 분 계십니까? 저는 우리 어머니가 아무리 힘 없어도 저는 말 잘 들었습니다. 혹시 그런 분들 계세요? 저도 돌아보니까 그렇더라고요. 부모님 자꾸 무시하게 돼요. 성경에서는 하나님은 그런 우리에게 Listen to your father, 너의 아버지에게 들어라, 너희 아버지에게 순종해라 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여기는 이제 부모님이 안 계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혹시 그런 분들은 내 자녀가 그런 자녀가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자녀들이 부모의 그 말에 순종하고 청종해야 하는 이유는 앞서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은 부모를 통해서 자기 자신을 계시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부모를 통해 흘려보내기를 기뻐하십니다. 자, 여러분, 만약에 목회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흘려보내시는데, 그런데 특별히 그것도 귀하지만 저는 목회자보다 더 하나님의 말씀의 통로로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부모다라고 하는 거죠. 물론 부모는 틀릴 수 있어요. 부족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그 말씀이 부모를 통해 흘러가는 통로로 사용하셨다는 거예요. 홈리와 비느하스를 아실 겁니다. 이들은 제사장이었어요. 그런데 이들은 하나님의 제사를 멸시하고 말 그대로 성전에서는 해서는 안 될 짓을 했어요. 아버지가 타일렀어요. 엘리가 그러지 말아라, 그러지 말아라. 그런데 그 홈리와 비느하스가 부모 말을 들었나요? 아버지 말을 들었나요? 안 들었죠. 결국 그들은 비참한 최후를 맞이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어떻게 순종합니까? 특별히 부모를 통해서 하시는 말씀에 순종하도록 우리 자녀들을 키워야 되고, 또 부모님이 있으신 분들은 하나님이 우리 부모님을 통해서 말씀하실 수 있겠구나 하는 마음을 가지고 열린 마음으로 부모님에게 들어야 합니다. 신약에서도 에베소서 6장 1절에서는요,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라고 말하면서 우리 자녀들이 부모님에게 특별히 주 안에서 순종할 것을
당부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부모님에게 해야 될 일, 우리 22절 뒷부분을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자, 전체 구절 한 번 더 읽어볼게요. 시작.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자, 너를 낳은 아버지에게 청종하고 그 다음에 내 늙은 어미를 어떻게 하지 말라고요? 예, 부모에게 상처를 주지 말라. 제가 왜 이렇게 토픽을 잡았냐면요, 이 늙은 어미를 가볍게 여기지 말아라, 특별히 경히 여기지 말아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은 무슨 뜻이냐? 이 원문을 보면요, 경히 여긴다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로 부즈라고 하는 단어가 사용됐습니다. 부츠가 아니고 부즈입니다. 근데 이 말은 오히려 영어 번역에 보면 despise라고 하는 단어가 쓰였는데, 이 말은 경멸하고 무시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에게, 특히 늙은 어머니에게 뭘 주지 말아라? 상처를 주지 말아라. 이 말은 부모의 가슴에 못을 박는 행동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지금 미국도 마찬가지지만 이 젊은 아이들, 특별히 사춘기 아이들이요, 이 부모를 무시하는 아이들이 너무너무 많이 있어요. 그리고 뭐라 얘기를 해도 대꾸도 안 하고, 심지어 제가 참 놀란 것은 뒤돌아서 엄마 아버지에게 쌍욕을 하는 그런 아이들도 점점 많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나름대로 이 문제 가지고 저도 고민이 좀 많아서 여러 가지 글도 읽어보고 또 리서치도 해봤는데, 근데 제가 문득 지난주에 말씀 준비하면서 한 가지 든 생각이 있었어요.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이런 세태에 대해서 솔루션이라고 제공된 글들을 많이 읽어봤는데, 그 글들의 공통점이 뭐냐면 자녀들에게 상처를 주지 않아야 된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맞죠? 근데 대부분의 10 중에 9의 글들이 다 그래요. 자녀들이 그렇게 반항하는 건 부모 책임이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부모 입장에서 생각해보니까 맞는 얘기잖아요. 세상에 펄펙한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부모도 감정이 있다 보니 자녀에게 화를 낼 수 있고. 근데 제가 가슴이 너무 아픈 건 10 중에 9이 다 그 모든 책임을 부모에게 돌리고 있다는 거예요. 자녀들은 어떻게 해야 된다, 이 아이들이 부모에게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 이런 교훈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요즘 젊은 부모들이 어떤 생각들을 가지고 지금 살아가냐면요, 다 죄책감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우리 젊은 부모님 여기 계신데 어떤 생각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내 자녀가 조금만 틀어지면 다 내 책임인 것 같고, 내가 잘못한 것 같고. 물론 이제 우리 다음 세대들이 또 어른이 돼봐야 알겠지만, 근데 저는 당연히 부모의 책임도 있죠. 부모가 느껴야 되죠. 그러나 많은 경우에 성경에서는요, 부모들에게 자녀들을 주의 말씀과 교훈으로 가르치라라고 하는 명령도 있지만, 오히려 자녀들이 부모에게 순종하고 청중하고 부모를 공경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훨씬 더 많이 강조하고 있는 게 세상 가르침과 다른 겁니다. 심리학 같은 거 읽어보면요, 다 부모 책임이래요. 애들의 문제는 부모 어렸을 때부터 상처받아서 그렇다고. 틀린 얘기 아닌데요,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청종하고 순종해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들을 안 하고 사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 아닙니다. 성경에서는 분명하게 우리에게 부모가 어떤 존재인지를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아무리 부모가 늙고 병들어도 우리는 부모를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어떤 아버지가 치매에 걸렸습니다. 마당 앞에 날아오는 까치를 보고 그 마루에 앉아가지고 텔레비를 보고 있는 아들에게 물었어요. 아들아, 저 새가 무슨 새니? 그 아들이, 저 새요, 까치예요, 까치. 아, 그래? 얼마 안 있다가 한 5분 뒤에 또다시 아버지가 묻습니다. 아들아, 저 새가 무슨 새니? 또 물어요. 그러니까 아들이, 까치라고요, 까치. 아까 말했잖아요, 아버지. 근데 또 5분 뒤에 아버지가 또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아까 그 새 이름이 뭐라 그랬더라? 까치요, 까치. 그것도 뭐라 해도지. 짜증나. 그러면서 아버지를 너무 막 이렇게 화를 낸 거예요.
그때 그 어머니가 그 아들에게 조용히 다가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들아, 네가 어렸을 때 너의 아버지는 너에게 그 새의 이름을 수백 번 가르쳐 주었단다. 아빠, 저 새가 뭐야? 까치야. 아빠, 저 새가 뭐야? 까치야, 까치. 네가 반복해서 물어볼 때마다 너희 아버지는 너의 머리를 쓰다듬어 주면서 우리 아들 똑똑하네 라고 말했단다 라고 얘기를 했대요. 여러분, 우리 부모님을 경히 여기지 않아야 합니다. 비록 그분들의 인생이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 존경스러울 만하지 않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분들의 그 살아온 걸음, 나를 길러준 그 은혜를 우리는 결코 가볍게 여겨서는 안 돼요. 마지막 세 번째로 오늘 성경에서는 부모님을 즐겁게 해드리라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우리 23장 25절을 한 번만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부모를 어떻게 하라고요? 즐겁게 해줘라. 그리고 너를 낳은 어머니를 기쁘게 해줘라. 그렇게 부모님이 귀한 존재이니까 그들을 기쁘게 해줄 것을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면 부모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요? 특별히 이미 부모님이 돌아가신 분들은, 또 천국에 계신 분들은 나를 보고 부모님이 어떤 모습 때문에 기뻐하실까요? 저는 여러분들의 부모님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도 자녀들이 있으니까 제 입장에서 어떻게 하면 내 자녀들이 내게 기쁘게 될까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제 관점에서 말씀을 여러분들께 나눕니다. 첫 번째로 이렇게 하면 제가 참 기쁠 것 같아요. 그것은 제 아이들이 하나님 앞에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예배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우리는 예배가 소중하다고 말하잖아요. 그런데 오늘날은 예배를 소중하게 여기지 않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는 시대입니다. 심지어 목회자들조차도 예배를 별로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는 예배를 소중히 여기고 있느냐, 이거에 대해서 질문한다면 예스라고 답을 못할 것 같아요. 그러나 제가 노력을 많이 합니다. 특별히 여러분, 예배를 소중하게 여긴다라고 하는 것은 주의를 지키려고 나의 모든 걸 희생하고라도 노력을 하는 거예요. 저희 아들이 이번에 6월 달에 미국에 옵니다. 한 휴가를 내서 한 2주 정도 오게 되는데 몇 주 전에 전화가 왔어요. 표를 끊기 전에. 아버지, 제가 이때 휴가를 낼 수 있는데 그때 또 비행기 표가 감사하게도 789불인가? 왕복권이 직항이요. 너무 싸죠. 그래서 내가 야, 왜 이렇게 싸냐? 진짜 좋다. 야, 무조건 왔다 가라.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가는 날짜가 좀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돌아가는 날짜가 왜 뭐가 그런데 그날 주일 아침에 비행기가 떠나는 거예요, 한국으로. 이거 제가 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그래서 제 아내는 뭐 온라인으로 가서 대충 예배 드리면 되지 뭘 그런 걸 신경 쓰냐. 뭐 글쎄요. 근데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침에 비행기를 타고 10시에 가면 언제 예배 드립니까, 여러분? 아침 8시까지 공항 가야 될 거고. 그리고 한국 가면은 월요일인데. 그래서 제가 다른 날짜 알아봐라. 그리고 또 제가 직접 찾아봤습니다, 구글에서. 그랬더니요, 토요일 날 가는 비행기가 300불이 비싸고 월요일 날 가는 비행기가 300불이 더 비싼 거예요. 1000불이 넘어야 다. 그래서 제가 그랬죠. 그 차액 너 돈 없으면 내가 내줄 테니까 주일날 비행기 타지 마라. 예배가 중요하다. 또 제가 시험 받는 느낌이었어요. 아들이 저 목사인 거 다 아는데 야야, 그래도 비행기 싸네. 잘 됐다. 그냥 가라. 뭐 주일 예배 아무 데서나 드리면 되지. 여러분, 조금 죄송한 얘기지만 저는 군대에서 주일날 교회를 가기 위해서 많이 맞았습니다. 그 국가의 정책이었기 때문에 교회를 못 가게는 안 했어요. 갔다 오면 고참들한테 군홧발로 가슴팍을 채웠어요. 예배다 갔다 왔다는 이유로. 너무 많이 맞았습니다. 제가 군대를 갔다 와서도 5년 동안 제가 숨을 제대로 잘 못 쉬었어요. 왜냐하면 이 가슴을 군홧발로 맞으니까
지금이야 여러분 몸무게가 이렇게 좋지만 그때만 해도 50kg밖에 안 나갔습니다. 여러분, 보이지 않는 주님을 여러분들 어떻게 사랑한다고 생각하십니까? 헌금 많이 드리면 주님이 여러분들 헌금을 기뻐하실까요? 저는 주님이 때로는 우리를 시험할 때가 있어요. 정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저는 그것이 예배를 사랑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내 자녀들이 예배를 사랑하는 아이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 예배를 위해서 모든 걸 희생할 수 있는 그런 아이. 돈 몇백 불 때문에가 아니라 주님께 드리는 예배가 나에게 너무나 소중하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준비하다가 지난주에 김명영 목사님의 간증을 읽게 됐습니다. 일제시대 때 이분은 학교에서 그 일본 선생님들이 막 가르치고 그랬다고 그러잖아요. 전 잘 몰라요. 근데 일요일 날도 뭐 학교에 뭐 시키려고 나오라고 그런 적이 있었대요. 그러면 어렸을 때 자기는 주일날 교회 가서 예배를 드려야 되기 때문에 안 갔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됐냐? 당연히 월요일날 끌려가가지고 선생님한테 막 엄청 맞았다는 거예요. 근데 그건 견딜 수가 있었대요. 나중에 여러분 이 남북한이 38선으로 나눠지고 북한이 공산군에 의해서 공산당에 의해서 지배를 당하고 이제 남한은 이제 그 미 군정이 다스리게 됐잖아요. 남북이 갈려졌잖아요. 6.25 전쟁 나기 전에. 그래가지고 결국은 이 공산 지배하에 있다 보니까 더 예배를 드리기 힘든 거예요. 공산당이 제일 싫어하는 게 교회잖아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결국은 월남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1948년 8월 11살의 나이였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가족들이 갈 수가 없어가지고 홀홀 단신으로 11살의 나이에 38선을 넘어가지고 월남을 합니다. 그분의 간증에서 이분이 남쪽에 내려오기 전에 어머니한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어머니, 제가 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남쪽으로 내려갑니다. 하나님 앞에 마음껏 예배드리기 위해서 저 남쪽으로 내려가겠습니다. 그랬더니 어머니가 울면서 그렇게 하라고. 아버지가 목회자였는데 교회를 지켜야 되니까 부모님 못 가는 거예요. 그래서 혼자 그때 부모님과 떨어져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월남을 했고, 그리고 평생 어머니 아버지를 보지 못했어요. 지금도 한국교회 강병교회를 목회하셨던 엄청 존경받는 김명영 목사님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우리가 존중한다면 우리는 예배를 존중해야 합니다. 그리고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 어떤지 모르겠지만 제 자녀들이 또 우리 다음 세대들이 정말 예배를 귀하게 여기는 그런 자녀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세 가지 얘기했는데, 우리 부모님을 기쁘게 하려고 한다면 부모님의 실제적인 필요를 채워드릴 수가 있어야 합니다. 부모님이 살아계신 분들, 어느 기관에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부모님들에게. 자녀들이 어버이날이 되고 뭐 마더스데이, 파더스데이가 되면 선물을 주는데 제일 좋은 선물이 뭐냐? 그랬더니 1위가 뭐인 줄 아세요? 이야, 자녀들은 잘 몰라요. 현금, 이게 1번입니다. 1위. 2위가 뭔지 아세요? 손편지, 핸드라이팅 레터. 3위는 투어, 효도 관광. 이래요. 동감하시나요? 제가 어릴 때는 이 기사를 제가 보고도 부모님도 뭐 이렇게 돈을 좋아하나, 어르신들이, 나이 드신 분들이 돈 어디다 쓴다고. 그랬더니 제가 또 이제 나이가 좀 늙어가잖아요. 죄송합니다, 우리 어르신들 앞에. 왜냐하면 제 나이 또래 벌써 손주를 4명이나 둔 목사를 제가 만났어요, 이번에. 그러니까 저도 이제 나이가 아직 어린 나이는 아닙니다. 근데 나이가 먹으니까 이 돈을 쓸 때가 참 많더라고요. 그죠? 근데 그 돈을 다 어디다 쓰겠습니까, 여러분? 그거 가지고 뭐 어디 가서 술 먹고 놀러 가고 그런 게 아니라 자녀들을 위해서 쓰고, 손주들을 위해서 쓰고,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쓰고, 하나님 위해서 헌금하고, 뭐 다 그런 돈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부모님에게 재정적으로 서포트를 하실 수 있는 분들은 여러분들 좀 도와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뭐 여기에 연세 드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좀 실질적인 필요를 좀 채워드려야 돼요. 그래서 조금 젊은 분들은 가능하다면
저는 이렇게 기도를 좀 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10의 1조는 제가 하나님께 드리지만 10의 1조는 부모님께 드리겠습니다. 이런 마음 가지고 한번 살아가 보면 하나님이 그 10의 2조를 드리고도 남게 풍성하게 살 수 있는 은혜와 복을 저는 부어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왜 그러냐?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면 네가 땅에서 잘되고 장수할 것이다. 이렇게 약속했기 때문에요. 저는 그 주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저는 이제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부모님을 하나님의 대리자로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창조주라고 말하지만 눈에 보이는 창조주로 부모님을 세워주셨어요. 부모님을 생각할 때 때로는 상처가 있고 아픔이 있고 속상한 부분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분들은 하나님이 나를 이 세상에 존재할 수 있게 해준 창조주 하나님의 대리자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은 그 부모의 어머니의 가슴에 담아서 우리에게 뿌려주셨습니다. 그 자체만으로도 우리 부모님은 귀한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우리가 그 부모의 명령에 순종해야 된다. 거스리면 안 된다. 그리고 상처를 주지 말아야 된다. 속상한 일이 있어도 부모의 마음에 못 박지 말아야 된다. 그리고 부모를 기쁘게 해야 된다라고 공고하셨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자녀, 그런 아들, 딸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미 부모님이 돌아가신 분들은 하나님 앞에서 또 우리 다음 세대들이 그런 자녀들로 자라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하나님 앞에서 그 마음 간직해서 좋은 부모가 될 수 있기를 다짐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